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관심사라는 말씀을 전할 때 말씀 속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꼭 만나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다 관심사들이 있죠.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관심사가 많고 살아가면서 관심사들도 다 변하죠. 우리는 관심사에 눈이 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귀가 쏠리고,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쪽으로 내가 관심 갖는 곳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리사의 관심은 음식이죠. 요리사. 눈과 마음이 하루 종일 그쪽에 그 얘기 나오면 딱 관심, 누구는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쓰는데 그 사람 관심이 가는 것이죠. 고3 학생이나 학부모들, 고3 학부모들은 대학이 관심사입니다. 그 진학이 관심사이고 교육이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온통 관심을 그쪽에 두죠.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선호하는 그 스포츠 경기나 그 종목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그 얘기 나오면 귀가 쫑긋해지죠. 그래서 관심사가 내 평소의 말에 관심어가 되고 늘 하는 말이 되고, 그리고 내 핸드폰에 검색어가 되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에 여러분이 관심 없는 것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자기 전공과 관심 분야에 눈과 마음이 가고요. 늘 신경 쓰이고 어쩌면 인생까지도 거기에 걸게 되는 게 관심사죠. 여러분, 저의 관심사는 무언가 같습니까? 저는 드라마나 자녀 교육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목사이다 보니까 저의 관심사는 설교, 그리고 성경, 교회, 목회 막 이런 거에 있으면 귀가 쫑긋 갑니다. 제가 포항제철 뭐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부분의 이슈와 도움될 것이 있으면 자꾸 검색하고 눈이 계속 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일주일간도 제가 관심 가는 그곳에 제 시간과 만남을 가졌지, 제가 관심 두지 않는 곳에 뭐 찾아보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기 분야 관심에만 여러분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것을 검색하고 그리고 신경이 쓰여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관심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 예수님의 관심사는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퀘스천 마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이 두셨을까?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사가 곧 하나님의 관심사이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곧 예수님의 관심사인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본 것을 아버지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은 똑같은 분임을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를 우리가 쉽게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을 알아야죠.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 무슨 목적으로 내려오셨냐, 이것을. 예수님이 살아갈 때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셨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 어디였고, 그분이 찾아가 만나는 사람들, 그분이 어울렸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관심사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관심사에 찾아가고 관심 있는 곳에 만나게 되고 가까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의 관심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관심사를 드러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가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께 관심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 이 시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오셨으면 주님의 관심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은혜의 그 만져주심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는 그런 게 바로 주일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지죠. 여러분, 주님의 관심사가 무엇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에게 관심이 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성경 핵심이 그거예요. 주님은 의인이다, 괜찮다, 잘났다 하는 사람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형편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기도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다가가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발걸음이. 나는 온전하고 잘났다 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심각하고 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주님 라고 고백하는 자를 주님이 관심 갖는다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고 내 가정은 아무 하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평평대로입니다 라고 하는 자보다, 그거 축복이죠. 그런데 그런 자보다 우리 주님은 나는 병들었고 나는 치료받아야 될 자입니다 라는 자가 있을 때 주님이 관심이 확 가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사예요, 그게. 여러분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의사라고 비유해요. 의사의 관심이 어딘지를 비유로 하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을 의사라고 비유하시는 거죠.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는 다가가지 않는다. 건강한 자가 의사를 찾지도 않지만 의사도 건강한 자에게는 다가가지 않는다. 관심이 없다. 의사의 관심은 아픈 병자에게 관심을 두는 거예요. 병자가 부를 때 의사는 사명감으로 찾아가는 것 같이 내가 너희들과 나의 사이에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하는데, 죄가 내 삶에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완전해 라는 자는 여러분 사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죠. 예수님은 죄로만 연결될 수 있고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가난에서 구원할 자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관심사는 죄인들을 만나서 죄인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고자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죄인들에게 새삼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잊어버리고 똥청한 걸 예수님과 연관짓고 커넥션 갖고 찾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사가 자꾸 변하지만 젊었을 때는 이런 게 관심이고 노년이면은 노후가 관심이 있고 이렇게 건강에 관심이 있고 이러지만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신 거고 지금도 이거에 관심 갖고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죄인이 왔을 때 관심이 많아요. 13절 또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진짜 내가 관심 갖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라. 그 다음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나는 자칭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나는 의인이라라는 사람에게 나는 관심 없다. 나는 관심 없다. 너 오히려 나는 죄인이라는 자에게 나는 관심이 아주 많다. 아주 많다. 관심.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 이름대로, 자기 관심대로, 자신의 관심대로 평생 죄인을 찾아가 만나 주시기를 기뻐하셨고, 죄인들이 다가올 때 주님은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죄인 세리 마태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만난 것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하면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뿐만 아니라 제자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불러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오늘 본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공간복음 세 곳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똑같이 나오고요.
앞뒤 사건도 똑같습니다. 앞에 사건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 자, 죄인이고 병든 자, 그러나 그 친구 넷이, 믿음의 친구 넷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열고 예수님께 그 죄인이고 문제 있는 자를 내리실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주님의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니까 일단 거기서 나오시고 지나가시다가, 여기가 이제 갈릴리고 예수님의 주 사역지 가버나움입니다. 지나가시다가 평소에, 그러니까 주 사역지니까 평소에 지나가면서 세리 테이블에 앉아서 세관을 하고 있는 마태를 전부터 유심히 보셨던 거예요. 오늘 그 마태를, 죄인 마태를 부르시고 영접하시는 사건인데, 여러분, 세리는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자기 동족들의 혈세를 빼앗아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매국노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리들은요, 사람을 볼 때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돈, 물질로 보지. 저 어떻게 해가지고 더 뺏을까? 집요하게 세금을 걷어서 뺏으려는, 이게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너무 친일파같이 너무너무 싫어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세리들은 면허증 있는 강도다. 세리들은 면허증이 있는 강도다. 면허증이 있는 도둑놈들이다. 여러분, 강도와 도둑이 무슨 면허증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나라에서 도둑질해도 괜찮다고 면허증을 받은 도둑이기 때문에 아주 나쁜 놈들. 뭐 저는 나쁜 짓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은 유대인들에게 대표적인 죄인들로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거나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참으로 모멸감을 느끼고 더러워진 것이고 수치로 느낍니다. 그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가장 싫어했던 죄인 대명사 세리.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죄인이라고 멸시하고 그리고 멀리하는 그 죄인에게 오히려 주님은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눈과 마음이 계속 그 죄인에게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세리하면서 오늘도 삥 뜯고 있네, 그러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지나갈 때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세리에게 내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저 죄인.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사하고 주님의 관심사가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서 우리의 관심사와 주님의 관심사가 너무 갭이 벌어지지 않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잘못하는 거거든요. 주님과 이렇게 너무 멀어지면 주님과의 관심사가 같아야 돼. 점점. 사람들은 의롭고 깨끗한 괜찮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괜찮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별로 잘못이 없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가까이 하기 원하고 그들과 결혼시키길 원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죄인이고 추하고 문제 많은 사람에게 더 관심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치고 구원하고 새 삶을 주는데 예수님의 온 관심과 온 삶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버리고 무시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9절에 보셨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11절에 보았다, 이 봤다라는 말에 성경이 좀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열어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할 때 인맥 상통한 것 같아요. 여러분, 과연 예수님은 마태에 무엇을 보셨을까? 마태에 무엇을 보셨을까?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세 가지를 보신 것을 제가 깨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마태에 무엇을 보셨냐? 마태의 포지션을 봤습니다. 지금 마태가 일하는 그 위치, 그 자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러죠. 그가 세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걸 주님이 보시고, 그랬어요. 그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주님이 보셨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무슨 말이냐? 마태의 일상과 삶을 다 알고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태, 지금 처음 본 게 아니라 이미 다 보고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과 삶을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일터와 학교와 가정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 만남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살아왔는지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알고 보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욕심과 내 모든 것을 보호하고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치열하게 살고 때로는 은밀하게 아무도 못 보는 데서 범죄하고 죄를 지었던 그 모든 것들도 주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보셨다, 이 위치를 보셨다, 그의 모든 걸 알고 보고 계셨다. 두 번째, 예수님이 보신 게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마태의 바로 내적 상태, 심리 상태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걸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그 내면 상태를 다 봐요. 마태는 아마 그렇게 살았던 건, 내가 이 일을 하면서도, 이 죄된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마태의 원래 이름이 또 하나가 있는데 레위예요. 레위. 그 부모님이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라고 레위라고 지어졌는데 그 얼마나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이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본인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내적 심리 상태를 아마 주님이 보셨던 것 같아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는 일이 뭘 남에게 피해만 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내적 상태, 그것을 주님은, 사람들은 못 보지만 주님은 아마 보셨던 것 같아요. 자신이 죄인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자기 내면에 늘 허물과 그리고 용서받을 죄가 너무 많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마태는 내면 상태에 갖고 있었고 그것을 주님이 보셨죠. 여러분, 주님은 마태의 그런 내면 갈등과 고민 있는 상태를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에, 사람들은 다 내 마음 상태를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우리의 심리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자인지, 지은 죄가 많고 문제가 많아서 늘 사고만 터뜨리는 자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이야말로 지금, 그런 분이야말로 지금 예수님의 관심사이고 예수님이 찾고 계신 분임을 알고, 주님, 저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신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한 달 넘게 주일 예배에 못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순장님과 우리 담당 교육자와 심지어 저까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다가 전화를 받으시더니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지은 죄가 많고 문제가 많아서 예배드리러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여러분, 그분이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이 찾고 계시고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 당사자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예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나오신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 나오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실패하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죄에 쩌들어 있을 때는 가면 나를 쳐버리시는, 내 문제에 아무 관심이 없으신 그런 분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제 많고 처절한 내 죄와 실패를 경험하는데도 주님 앞에 다가오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예수님의 가까이 다가오는 자가 누구인지를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괜찮은 것을 막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과 내 죄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의사 되신 주님, 저는 병들었습니다. 내 가족이 너무 병들었습니다. 심각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님밖에 나의 의사가 없고 치료할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이 관심이 간다고요. 우리 주님을 오해하지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그런 자는 막 정지하고 째려보고 지나가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째려보면서 하면서 피해가는 그런 주님이 아니시라고요. 그런 자일수록 더 관심이 가고 더 내가 어떻게 해줘야지. 내가 너의 주인인 것을 보여줘야지. 다가오시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가 병원을 가고 의사가 병든 자에게 다가가듯이 나는 내 영혼과 내 인생의 삶을 고치고 치료하는 여호와다. 주님은 우리의 의사이시고 여호와 라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을 위해 온 것이 죄와 병든 것을 치료하고자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기보다 상한 심령이 오는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러 지금 여기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예배 이 제사를 잘 드리고 있는지 잘 검사해 보려고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가 죄 없이 잘 살았는지 똑바로 살았는지 그거 체크하려고 여기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긍휼과 보혈과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키고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은혜 주고자 이 자리에 있다고요. 근데 그런 주님 앞에 여기 나와서 주여 이러면서 나 잘 살았지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성전에 두 명이 예배드리러 갔는데 비교해야죠. 18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죄인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뒤에 있는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뭐라고요? 이런 감사는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런 감사는 하시는 거예요. 죄인들, 뒤에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주 그냥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솔직히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문제 많은 내 자신을 보면서 은혜 받기 위해 나온 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제표 사인 참 잘했어요. 도장 받으려고 예배 드리려고 오신 나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내 삶을 좀 잘 해주셔도 괜찮겠죠? 라고 나의 의를 드러내면서 예배하는 자기를 뽐내는 예배자가 있었는데 주님은 그런 거에 하나도 관심 없고 바로 뒤에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관심 가지십니다.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죠. 저 바리새인보다 이 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의인이라 칭함받고 돌아갔노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심사는 바리새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될 자, 용서받아야 될 자, 죄사함 받아야 될 죄인임을 알고 주여 나는 불쌍합니다. 오늘도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외치는 그 자에게 주님이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예배드리시면서 신앙생활 교제하면서 교회가 완전한 곳인 줄 알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교회는 병원이다. 내가 누차 얘기지만 교회는 여러분 병원입니다. 병원. 교회는요 완전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많은 병원은 의사도 망하는 것이고 의사도 필요 없고 그리고 병원에 손님도 없는 것이에요. 문 닫아야 됩니다. 그 병원은 아픈 사람, 심각한 사람이 많이 올수록 의사가 기뻐하고
의사가 자기 실력을 마음껏 뽐내고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신흥교회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의로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의롭고 건강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죄인이고 늘 흠이 많고 서로 봤을 때 죄인이고 남에게 불편함만 주는 문제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서울신흥교회도 병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원은 그냥 병원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병원이라고 했는데, 병원은 병든 자들이 와서 고침받아서 건강을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는 것이 진짜 병원이듯이, 교회는 죄인들과 문제 많은 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치료받고 회복되고 다시 한 주간 동안 삶에 나아가서 건강하게 승리하는 것, 한번 싸워보는 것이,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회복이 있는 곳이에요. 회복. 교회는 말과 행동과 불편한 사람이 많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상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 여러분, 불편한 사람들이 가면 불편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말도 잘 못하고 행동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들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분들이 그거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숟가락 이렇게 뜨다가 숟가락 모르고 숟가락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밥풀을 흘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숟가락 떨어졌네, 밥풀도 흘리네, 저렇게 하고 흉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고치려고 거기 왔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바리새인처럼 이 신앙생활 잘하고 한 주 동안 흠없이 사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자,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과 관계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내가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알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주님의 치료와 회복을 매번 느끼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생동감 넘치는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와야지, 여러분, 교회는 목사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관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는 하나님의 관심에 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시선과 관심에 들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이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 상태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컨디션을 다 아십니다. 몸의 컨디션 말고 여러분들의 영적 삶의 컨디션을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여기 가운데 병들고 심각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예수님이 그런 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내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재판관들은 일 처리에 관심 없습니다. 죄 처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목욕탕은 깨끗한 사람들을 관심 없습니다. 더러운 사람들이 오길 바라죠. AS 수리점은요, 온전하고 새 제품들을 필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AS 수리점은 완전 망가지고 문제투성인 것들이 올 때마다 더 관심 갖고 더 고쳐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 나아갈 때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죄를 또 회복시키고 또 깨끗하게 해주시고 내 삶을 회복시킬 완전한 의사 되심을 믿고, 주님, 나의 삶을 만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내 심령에게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하나 주님이 보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마태의 포텐셜, 그러니까 마태의 앞으로의 가능성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마태의 과거와 지금을 봅니다. 세리 죄짓고 그렇게 했던 과거와 지금을 보면서 11절을 보니까 맹렬히 비난합니다. 저 죄인,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죄인으로 만듭니다. 지금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왜 죄인들과 같이 있느냐? 다 한통속 죄인들이다. 바리새인과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과거와 지금을 보면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죄인 취급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의 지금을 보는 것이, 지금은 비록 죄인이고 지금은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지만 주님께 콜링받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앞으로 살아갈 이 제자된 마태의 앞날을 내다보시고 가능성을 보시고
마태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비록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저나 여러분들이 소망이 없어 보이고 죄인이고 그리고 포기할 것 같은 사람처럼 보여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장래를 보시고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계속 은혜를 베풀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좌절하지 마시고 주여. 그래서 마태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 마태가 여러분 세관이었잖아요. 세금을 지독하게 끈질기게 가서 받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근거를 제시해서 세금을 받는 사람인데 여러분 마태가 나중에 마태복음을 씁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특징이 무엇이냐? 마태복음은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제공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인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무려 구약에 대한 인용이 130번이나 인용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신약성경 서신서를 많이 쓴 바울이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마태가 구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모든 인용을 다 갖고 와서 마태에 집요하면서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집요하게 이분에게 구원받고 이분에게 나가야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집요하게 하시는 그 가능성을 보시고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여러분 처음 봤을 때 이거 뭐 열정만 있지 막 무대포식으로 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면 네가 지금은 물고기를 낳지만 나중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그물을 던지니까 말씀의 그물을 던지니까 막 수천 명이 다가오는 그것을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그것을 내다보시고 그것을 이끄실 것을 예수님이 믿고 베드로를 제자로 가능성을 보시고 부르시고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무대포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은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반드시 그것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그래서 담메색을 가다가 어딜 가다가 예수 믿는 자들은 그건 잘못했다고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 돌파력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꼬꾸라뜨리시고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바울이 나중에 가지 못한 곳이 없이 풍랑이 일어도 테우루스 산맥이 있어도 로마까지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 가능성을 주님이 발견하시고 이끄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를 볼 때마다 쟤는 글렀어. 과거와 지금을 볼 때 글렀어. 쟤 문제가 심각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앞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내다보시고 주님의 눈처럼 여러분들 주님의 관심과 시선처럼 과거와 지금이 아니라 장래를 보시면서 자녀를 축복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주님이 보신 것이 있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의인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죄와 나의 삶과 나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 안에 깨끗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다른 거 구하시면 안 됩니다. 주여 나는 심각한 병자이고 죄인입니다. 누구도 나를 바꿀 수가 없고 누구도 나의 삶을 바꿀 수가 없는 나는 심각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씻겨줄 때 그러죠. 예수님 나 씻을 필요 없다고. 나 닦을 필요 없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건 내가 너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 예수님은 씻어주려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맺어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관심사 주님 저는 죄인이고 병자입니다. 꼭 고백하시길 바라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의사 되심을 믿고 나의 죄의 문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 앞에 솔직히 토로할 때 그분이 주님이 찾고 계신 은혜 베풀려고 준비하고 계신 주님의 관심사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까 그 바리새인처럼
강단에 서서 예배드리러 여기 올 때 주님, 오늘도 내가 설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끼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주보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누가 은혜를 받나, 누가 은혜를 안 받나, 그것만 주시하고 내가 보는 것은 쓴 그런 거였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장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고,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준비했습니다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장 심각한 자이고, 내가 주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자이고, 내가 다시 새롭게 되어야 될 자가 나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도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뭉클뭉클, 내가 주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뜻대로 또 한 주 살아보게 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나는 또 무기력한 자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은밀한 중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의인처럼 남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살았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리새인 의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이인 것처럼 남을 정죄하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장 심각한 상태임을 자각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을 째려보는 눈이 아니라 찾았다, 나의 관심사를 찾았다, 내가 오늘 은혜의 베풀 자를 찾았다 하면서 다가와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치료하는 은혜로운 복된 주일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정죄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 나의 의사이십니다. 내 가정의 의사이십니다. 내 모든 문제의 의사이시고 내 죄의 의사이십니다. 주님밖에 치료할 자가 없습니다. 주여, 내게 다가와 은혜 베푸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옵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2절입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 주여 우리를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여 주옵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된 삶과 죄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사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우리 주여,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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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아멘. 죄인 오라.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나의 모든 삶을 다 아시고 보고 계신 주님, 그리고 나를 고치시고 아버지 나의 죄사함을 아버지 위해 오신 주님, 주님 나의 의사 되십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